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천국을 살아요. 늘 승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힘들기만 하다는 거야. 그냥 고통이 나에게 오는데 이게 나한테 왜 오는 거야? 나 이거 싫어. 이것 때문에 아파. 나 죽을 것 같다고요. 이러기만 하고 있어봤자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재생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둘러싼 모든 고통들이 만져지고 건드려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아픔을 느끼는 것 같지만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지금 왜 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있나?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더 슬퍼하실 질문이에요. 왜냐?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라는 사람은요, 오직 죄와 타락의 후유증과 비뚤어진 마음과 어그러진 정서와 악한 문화와 가치관 등으로 얼룩덜룩해요. 나라는 원재료를 바라보세요. 재생시키시는 하나님 은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나라는 사람의 원재료를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깨끗하게 씻겨진 그런 우유팩인 줄 아세요? 아니요. 정말 리사이클링 빈에 넣기도 민망할 만큼 나는 온갖 더러움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얼기설기 정말 이거는 어떻게 다시 사용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존재로 망가져 있어요. 내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썩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 하나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보존되고 있는 모습이 있었냐고요.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라는 사람. 내가 그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뿌려온 씨앗들이 온통 그런 것들 뿐이니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만지실 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건드려져요.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은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나를 다시 만지실 때, 주님이 나를 재생시키실 때, 이 세상을 재생시키실 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드린 원재료라는 것들이 썩은 것들 뿐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넘쳐나는 사랑과 빛이 가득한 소재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속 만들고 계속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으신데 우리가 우리에게 쳐 발라놓고 우리가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것들이 온통 더러운 것들 뿐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필연적으로 그분은 그 더러움에 손을 대셔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죄의 저주로 이미 만연한 이 세상의 고통을 우리에게 잠시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재생시키시기 위해서는. 잠시 허용하심으로써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소재들에 손을 대고 계시는 그 순간만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걸로 느껴요. 우리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믿음의 그 시선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시면 주님께서 나를 재생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둘러싼 모든 고통들이 만져지고 건드려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아픔을 느끼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일축시켜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고난이 왜 축복이에요? 고난은 아픔이에요. 이러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또한 죄악이라는 그 원재료에 손을 대셔서 우리를 재생시키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우리 너무 아파요.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더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애초에 그럴 의사가 없으셨어요. 이런 일을 하고도 싶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근데 그렇게 큰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나의 죄, 내 옆 사람의 죄, 내 이웃들의 죄, 내 가족의 죄, 이 세상에 도처에 만연한 모든 죄들은 이 죄악끼리 서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것의 후유증에 서로 시달리며 서로의 죄악 때문에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엮여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요. 나를 재생시키시려면, 내 환경을 재생시키시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지셔야 해요. 만지실 때 나는 그것을 당연히 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 자체를 악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게 바꾸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악을 가지고도 악 속에서도 선을 도출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히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악을 주셨어? 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악과 하나님은 병행되거나 같은 존재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게 왜 악이 있어? 랄 때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지? 라는 질문이죠. 대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들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신다. 소망이 되십니까? 나와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장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매일 그냥 막 왜 이렇게 난 힘들지? 뭐 세상 왜 이러지? 할 때 정말 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옛날에는 교회들이 빨간색 네온 사인 그 십자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삶이 이해가 안 가고 막 이럴 때 밤거리에서 밤하늘에 있는 그 네온 사인 그 십자가 그거 진짜 바라보면서 그 빨간색이 보혈을 느껴지게 하잖아요. 나 진짜로 십자가 바라보고 막 길에 가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약간 좀 이상한 애였어요. 네. 지금 그러면 큰일 났는데 그때는 막 약간 이렇게 막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막 산 넘어가다가 저기 아래 동네에 십자가 보이면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 모든 잘못된 생각, 내 멋대로 흘러가는 내 모든 이 사고의 잘못된 흐름을 딱 십자가로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거를 재정비받는 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물리적으로.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불의의 총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만왕의 왕의 권능이 자 보라 저 십자가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네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악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다 끌어당긴 십자가예요. 그분은 죄도 없으셨어요. 잘못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억울하게 누명씌웠어요. 부당한 대우를 했어요.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사랑은커녕 저주를 했어요. 갖은 악독으로 더러운 말을 예수님께 내뱉었어요. 때리고 모욕했어요. 일부러 그 과정을 예수님은 다 거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일부러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그 손이 찢기시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시고 그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거기에서 일부러 다 흡수하셔서 겪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죄와 고통과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내시기 위해서 그것들이 자신의 십자가에 다 매달려 묶이도록 그것들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일부러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취하시기 위해서. 왜? 그 악독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니면 인간들이 이미 선하고 잘하는 데서 선을 도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악과 죄악 그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고의 선, 구속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일부러 다 취하신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을 한순간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막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나를 찌르고 고통이 나에게 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 내가 이것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그것들을 오늘에도 이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으로 자, 따라해 보세요. 미리 그 은혜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데 이게 나한테 왜 오는 거야? 나 이거 싫어. 이것 때문에 아파. 나 죽을 것 같다고요. 이러기만 하고 있어봤자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에게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일을 미리 행하셨고 대신 행하셨다고 했고 다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악독을 끌어당기셨다고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악독마저 다 자신에게 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에겐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을 주셨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그 불의함과 고통, 고난이 자신을 향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셨죠. 이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싫습니다 하고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번 구하셨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모르실까? 이 피조세계의 아픔과 신음을 모르실까? 다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아니 솔직히 내가 인생 살면서 통틀어서 내가 겪은 고난보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겪으신 모든 악독과 불의 내가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나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해 못할 불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하실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끌어당기셨거든요. 다 흡수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서신 그 순간에 그걸 절대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쓰레기 같은 죄의 저주와 고통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기 위해서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나에게 다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 은혜가 그때 시작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작업 중이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매일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이 믿음을 주시며.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우리 인간과 피조 세계를 완전히 재생시켜내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 재생시키시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바로 그 사역 가운데 부름받은 자가 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은 재생시키시는 주의 은혜, 인간을 재생시키시고 이 피조 세계 모든 것을 재생시키시는 그 은혜의 사역에 같이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행실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드린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절절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책에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잠시요. 허무에 굴복하다는 표현은 죄의 저주에 결국 같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걸 자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 상황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26절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이 구절이 앞에 이러한 내용 끝에 나오는 기도인지는 또 잘 모르셨을 거예요.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 그 사명에 같이 동참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